제13장 법공양품. 그때 제석천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내가 부처님과 문수사리에게서 많은 경전을 들었사오나 이처럼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제롭고 신통하고 결정적인 참된 경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법공양이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여름철 우람등재 무렵이면 절에는 영원단이 설치되고 신도들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과일, 음식, 형화를 바치며 공양을 한다. 공양이라는 불교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시봉하거나 예배하거나 향화나 음식을 바치는 것도 모두 공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그 공양이지 뭐 음식만 갖다 바치는 공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양이라 하면은 불법승의 삼보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치는 물건 공물이라고 그러죠. 유마경의 법공양품 제13은 석존이 제석천에게 유마경을 수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설하고 다시 월계왕조 고사를 이야기하면서 법공양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힌 장이다. 공양에는 재물을 바치는 제공양과 법을 바치는 법공양의 두 가지가 있으나 유마경에서는 최대의 공양은 법공양임을 밝히고 있다. 법공양은 우선 석재환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석재환인이 누구죠? 제석천이죠? 제석천이 석재환인이라는 말이에요. 당군왕금 할아버지.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아세요? 제석천이 당군 당군의 할아버지라는 거?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나? 당군왕금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제석천이, 내 아들이, 이게 제석천이 뭐라 하냐면 항인이라고 그래요, 항인. 석재 항인에서 석재는 빠지고 항인만 나온 거라. 항인은 뭐냐면 인디라신을 말이야. 인디라신 벼락신이 불이거든요. 불. 그 항인의 아들이 항웅이야. 항웅이 나왔는데, 항웅이 이제, 이제 그때까지 신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신도 아니고, 뭐, 인간도 아니고, 뭐, 그 정도지만은. 그런데, 그때의 고음, 항웅이 당군이에요? 들어봐, 항웅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고음하고 결혼했어. 고음이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늘하고 쑥하고 먹었거든요. 마늘하고 쑥하고. 그래서 지금 저때 텔레비전 나왔었다마는 그 몽고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지금도 그 나라는 마늘하고 쑥하고 숭배하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호랑이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고 나와버렸고 고음은 그걸 먹고 기도를 완성을 해갖고 여자로 변했어. 그 변해가지고 항웅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것이 당군이요. 말하면 듣거나 대충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군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라 석재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신화 사실은 아닌데 불교적인 색채로 그걸 써놓은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군 거니? 일연선사. 일연선사라는 분이 쓴 거라 이 말이야. 그건 고려 때 진 겁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 사람은 이제 유생이니까 유생식으로 쓴 거고요. 이제 삼국유사는 불교 스님이었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쓰니까 그 신화가 석재환인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당군 신화는 똑같습니다. 같아요. 제왕기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여튼 불에서 온 건 사실이라. 믿거나 말하면 그건 사실 불이거든요. 그럼 증명을 해볼까요? 불에서 왔다.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밝은 거 아니고 박다 소리거든요. 불이죠. 불은 뭐예요? 불이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밝은 게 뭐냐면 햇빛 아니에요. 해.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해를 보고 뭐라 하냐. 알이라 한다. 알라. 알라 신이다, 알라 신.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믿고 있는 알라 신이거든요, 해가. 그러니까 알을 알라예요, 알라. 그래서 박역거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왔죠? 또 고주몽도 알에서 나왔어요. 고시 계시네. 고주몽도 알에서 나왔고, 또 수로왕도, 김수로왕도 거북이 알에서 나왔어요. 전부 알이 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달걀처럼 그런 난생이 아니라 알, 태양, 빛. 그러면 알겠죠? 태양, 빛, 그러면은 결국은 불이라는 소리거든요, 다 불. 그래서 불교가 왜 불 그러냐, 이 말이야. 그만 했잖아요, 그 전에. 불. 왜 우리나라만 불 그래? 인도 불이란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뿌야, 뿌. 붓다, 붓다. 아미타바, 그래, 아미타바. 근데 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불이다. 왜 그러냐면, 불이라는 본래 이름에다가 부처를 붙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글자가 먼저 있고 소리가 있는 거 아니고, 말이 먼저 있고 글자를 갖다 붙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불이라 그래. 일본 사람은 불이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부스 그런데 그게 발음으로 한 거이고요. 뿌야, 뿌, 그냥. 그러니까, 천태정이, 우리가 보통 사카무니 부스 그러는데요. 아미타부스 그러는데, 천태정에 가면 아미타부 그럽니다. 우리도 나무 아미타불, 타불, 불 그러는데 불도 안 하고, 불 상관없어요. 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석재환인이 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석재환인이란 제석천을 가리킨다. 제석천이란 베다신화의 인드라신의 신이 불교 속에 들어오면서 33천의 주가 된 것으로서 불교 수호신의 한 사람이다. 대중 가운데서 일어난 제석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저는 부처님과 문수사로부터 백천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아무도 경험치 못한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자제하고 결정실상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제석천은 유마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 경이 너무나도 불가사의하고 신통자제한 가르침임에 깜짝 놀란 것이다. 가르침임입니다. 하나로 붙이세요. 가르침임에. 이 가르침이라는 것에 그렇게 듣는 건데, 가르침임에 깜짝 놀란 것이다. 아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경임을 알았다. 경전임을 알았다. 경임을 알았다. 제석천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왔으나, 유마경의 가르침은, 이거 잘못했네. 경천동지입니다. 이 하문자가. 경천동지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걸 보고 경천동지라고 합니다. 보통 상식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였다. 불가사의 신통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에서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신통이 서려져 있다는 것이다. 불국품에서는 석조원이 슬쩍 지면을 누르자 예탁 더러움이 가득 찬 사바세계가 일변하여 칠보장엄에 빛나는 적광정토로 변했다. 부사의 품에서는 병문안으로 온 문수보살 등의 일행을 안치기 위해서 아득히 먼 나라에서 길이가 84,000유순에 있는 큰 의자를 32,000개나 가져와 유마의 광장하에 늘어놓은 것이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것이고요. 신통스러운 것이고. 또 관정성품에는 불제자인 아난타가 한 천녀 때문에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마경에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신통자제한 이야기가 수없이 서려져 있다. 제석천은 이 경을 불가사의 신통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결정실상이라고 말했다. 결정실상이라는 실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상이라는 유마경에서는 불의본문이다. 공불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결정실상이다. 본내와 불의의 불의, 대립하는 두 가지의 것을 불의로 관하는 것에 유마경의 커다란 득색이 있다. 제석천이 위한 유마경의 가르침에는 참으로 이 불의였던 것이다. 근데 이 불의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불의를 많이 써왔습니다. 은연중에 본내적 보리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불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이 이제 무위상이라는 말과 같은 소리 아니에요? 법성원용 무위상. 응? 그런데 주의하고 주의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리가 아니다 소리예요. 번뇌 그 자체가 벌이다. 그런 소리는 아니다 소리예요. 즉, 번뇌가 없으면 벌이도 없다 소리다. 에? 그 소리지, 번뇌가 벌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곧바로 벌이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번뇌가 없으면 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색 즉시 공이 뭐예요? 색이 없으면 공도 없다 소리죠? 어? 공이 없으면 속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은 공성이다 소리다 이게. 그게 색즉시 공이다 소리. 그래서 내가 불의에 대해 자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두 개를 완전히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될 수는 없다.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데 색을 떠나서는 공이 없고 공을 떠나서는 색이 없다 소리예요 그게. 어? 보리를 떠나서는 번뇌가 없고 번뇌를 떠나서는 보리가 없는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면서도 이것이 하나이다 그런 뜻이지. 애시당초로 보면 번뇌가 보리 같은 번뇌든 거 그래 부르고 보리 그래 부르지 뭐 때문에 번뇌적 보리라 그랬겠느냐. 그런 두 개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을 한 겁니다. 제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뜻을 알기에는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지니고 있고 여는 이는 반드시 이 법을 얻어 의심치 않을 것이거늘 하물며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수지 독성보다도 오히려 그 말씀대로 닦아서 행하는 사람을 지금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글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악취를 막고 여러 착한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며 외도를 행복받고 원수와 마군을 꺾어버리고 보리를 닦아 행할 것입니다. 도량에 회난이 있어서 여러께서 행하시던 자취를 밟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이 경을 받아지니고 있고 여고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권석들과 더불어 공양하고 받자와 섬기겠사오며 어디든지 졸락이나 도시거나 살림이나 넓은 들에다 이 경이 있는 데는 내가 역시 권속들과 더불어 법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 여러 가지 그 소리가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용령중생에서 일대사 인연고 출연해서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 있죠. 기상에 목탁을 치고 하면 전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말로 하자면 중간에서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괴상해.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봐요. 약인욕과 도장급화석 즉견변화의 유지자 그러죠. 그리고 또 그곳에 법을 살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변화인을 보내가지고 천신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인을 보내서 듣게 하라 그러죠. 한번 해봅시다, 그 소리. 네. 그러면은, 일대사 인연고 출연여세. 그 다음에, 삼계무한 다음이요. 유아일인 능이구호. 그 다음에, 안 나오지? 그 말고 끝나고. 그러니까 유아일인 능이구호. 악연 화사중. 그러죠? 그 말을 가지고. 악연화사중 비구비군이 급청신사녀 공양업업사 인도제중생 집치영정법 영청법 약인욕.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을 변화를 말하자면 어떤 사람으로 볼맞게 변하게 하냐면 청신사와 청신녀로 변화해가지고 가서 듣게 하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권석들과 더불어 법을 듣기 위해 그곳에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지. 그 사람은 신이 오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뭐 들으면은 우리가 독경을 하면은
천신이 가다가도 전부 다 묻는다. 독경이 끝나도록 다 듣고 간다. 그래 돼 있어요. 법화경은. 그 말이야.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들으러도 오는 사람들이니까, 하고 있으면 들으려고 안 간다. 그런 소리예요. 듣고 간다. 그런데, 말이죠. 법화경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서,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것을 보내주겠다. 귀신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화사중, 네 사람으로, 사중으로, 이게 비구비군이 형신사 정신녀로 변해가지고, 그 사중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듣게 해주겠다.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이는 믿음을 내게 하고, 믿는 이는 잘 보호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마음을 내게 하고, 기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사를 보호하겠다고 나온 것이 뭐죠? 다란이죠? 다란이가 뭐예요? 법사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다란이라는 말이죠. 훌륭하도다 제석천이여 너의 말과 같으니 내가 너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 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그 불과 사이한 최고의 깨달음을 널리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는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제석천이여 가령 삼천대 전세계의 부처님이 가득하여 마치 사탕수수 대 갈대 벼 삼 숲과 같이 많다고 하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한급 동안이나 한급이 조금 못 되는 동안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며 편리한 것을 받들어 드리고, 또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 낱낱이 진신사리로 칠보탑을 기대 가로와 세로는 한 4천하와 같게 높이는 범천에 이르기까지 찰간을 훌륭하게 장엄하고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깃발과 음악과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한급이나 한급이 조금 못되는 동안에 공양한다면은 제석천이여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매우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 복은 100,000억 급 동안 말하더라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뻔하죠. 다음에 뭐라 나올 것인가. 제석천이여 선남자 선인이 불가사의 해탈 경전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지니고 잊고 외우고 닦아 행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많으니, 말하자면은 듣고 믿고 받아지니고 잊고 외우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반급 동안을 부처님에게 말하자면은 받던 것보다 그 소리죠. 이게 이 복이 저 복보다 행하는 그 복이 저 복보다 많으니라. 무슨 까닭이냐. 여러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이 경에 나오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모양은 한량없나니 그러므로 청량할 수 없느니라. 이런 글이 이제 결국은 요설 수행하고 이제 믿고 외우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경에서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만 들여다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법화경에도 그냥 또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의해 성불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부처보다 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화경이 부처보다 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부처보다 위니까 두 부처가 법화경을 모셔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남원묘법례화경 써놓고 다보와 석가가 합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남묘법례화 없어. 거기 쳐다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진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경이 진리 아니에요. 이게 진리에 의해서 부처가 됐다. 그 말이 맞죠? 진리를 깨달은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법화경이가 진리라고 그래갖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묘법연화경하고 죽고 나서 하나 묘법연화경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경의 공덕은 사리탑보다 더 우수하다. 그 소리가 지금 바로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경이 의뢰없는 경전인 것을 말한 제석천은 계속해서 한다. 만일 중생에서 이
경법을 듣고 신의 수지 독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경을 얻었음을 의심치 말라. 하물며 선함과 같이 수행하면 이야 이 사람은 즉 모든 악취를 피하고 여러 가지 선문을 연다고 한다. 즉 중생이 이 유마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뢰하고 수지하며 독성한다면 반드시 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을 자기가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를 자기 것을 할 수 있다 소리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거는 뭐가 자기 이 경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 신뢰하고 수지하며 독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반드시 있죠. 그렇죠? 이 유마경 손에 들고 다니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그걸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고 독성해야 된다는 것이 요건이 붙습니다. 더구나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악을 멈추고 선문을 열 수가 있다. 그러나 불교가 뭐죠? 제약막자고 중성봉행한 데 있죠? 어? 불교라는 것은 악을 멈추게 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있는 말라식을 정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공덕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경을 신뢰하고 수지하며 독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에 설해져 있는 것을 우선 믿을 것, 신통불가산 이야기를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신뢰이다. 신뢰하였다면 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굳게 간직하고 이것을 몸에서 떼어내서는 안 된다. 수지했다면 다음에는 독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성이란 경과 일체가 되는 일이다. 독성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 경이 일체가 되어 천지가 가득히 음성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자기도 없고 경도 없으며 낭낭한 음성이 참다운 실제로 되어 있다. 자기와 경전이 불이 일체로 되는 것이 독성이어야 한다. 불이 일체요. 결국은 우리가 불이 일체라는 것은 경은 경이고 나는 나지만 이것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서도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신뢰하고 수지하고 독성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 신수이다. 신수만으로는 몸에 붙지 않는다. 신수에 따른 반드시 봉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봉행이란 실천하는 일이다. 공불이 본문을 몸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악은 없어지고 선이 열린다. 더구나 재부로 가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에 의해서 외도를 항복시키고 악만을 퇴치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도량에 있으면서 여래가 행한 발자취를 실천할 수 있다. 실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머리로 이해하기는 간단하지만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석천은 다시 말한다. 이 유마경의 가르침을 수지하고 독성하며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 권속을 거느리고 이 사람을 공양하고 이 사람에게 심호한다고 이 사람과 함께 휴락에도 성에도 광야에도 어떤 고릴지도 함께하여 유마경의 가르침을 넓히겠느라고. 또 이 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심히 경고하도록 할 것을 제석시는 부처님이 앞에서 맹세한다. 이거 지금 어찌 보면 어디가 연상나요? 법화경이 어디죠? 이 부분은 권지품 그러죠? 권지품 13이 그렇잖아요. 어? 내가 어디든가 가서 법을 설하니 부처님이시 안심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대목과 이 대목이 좀 같은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대목이 많으니까 이것이 법화경과 유마경은 상당히 같은 계통의 경전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승망경과 법화경과 유마경을 한때 묶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석선의 열렬한 유마경의 호지와 실천의 결의를 듣고 부처님 매우 기뻐하셨다. 전혀 그대가 말한 그대로이다. 나도 그대의 기쁨, 그대의 환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했다. 이 경은 널리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최고의 깨달음을 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공양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된다. 그 부처님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부처님이시다. 유마경을 공양하는 것이 곧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굉장한 진리다. 부처님은 다시 제석현에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멸하신 후에 그 전신의 사리로
칠보의 탑을 만들고 그 탑의 주위를 너비는 사대주, 높이는 도름천의 늘까지 그 기둥으로 감싸고 향, 과, 영락, 번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공양한다면은 굉장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그것은 대단한 복덕을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수행한 편이 훨씬 공덕이 있다. 라고 대답한다. 부처님의 사리탑을 공양하기보다는 유마경을 공양하는 편이 훨씬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리탑을 공양하기보다 유마경을 공양하는 편이 공덕이 있다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재불에 보리는 모두 이로부터 생한다. 보리의 상은 한량할 수 없다. 이 인연을 가지고 복을 해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재불에 보리는 이로부터 모두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복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했다. 재불의 깨달음이 유마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하고 수행하는 편이 사리탑을 세우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한다. 이 경에 의해서 얻어진 깨달음은 무량무한하기 때문에 복덕도 또한 무한하게 된다. 사리탑보다도 유마경의 설해진 진리 쪽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은 이 경전의 작가가 굉장한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간에 80분이 거의 돼가닙니다. 뒤까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하는 대로 해볼게요. 하다가 못하더라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세석천이여 지나간 세상 무량하승기급 전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야광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이시며 세계 이름은 대장엄이다. 급의 이름은 장엄이며 부처님 목성은 20소급이며 성문대중은 32억 나였다요. 보살성은 12억 이연년이라. 세석천이가 그때 한 전륜 상황에 있었으니 이름이 보계요. 칠보를 갖추어 천하를 차지하였다. 그의 아들이 일천인이 천명이 되니 단정하고 용맹하여 대적을 굴복시켰다. 이때 보계왕이 그 권속과 더불어 야광열에게 공양하였다. 각각이 필요한 것을 5급 동안 보시하였고 5급이 지난 뒤에 일천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라. 일천 아들이 부왕의 명을 받아 5급 동안 야광열에게 공양하며 필요하신 것을 모두 다 보시하였느니라. 그 왕의 한 아들의 이름이 월계라. 홀로 생각하기를 이보다 좋은 인연이 없을까 궁리하였다. 부처님 신통력으로 허공에서 천인이 외쳤다. 선남자와 법공양에 달하는 공양보다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월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너는 나랑 부처님께 가서 물어라. 너를 위하여 법공양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리라. 월계왕건한 즉시 야광열에게 가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 시험 모든 공양 가운데 복공양이 가장 수승하다 하옵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공양입니까? 선남자여 법공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여러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깊은 경전은 세상에 믿기 어렵고 배우기 어렵다. 미묘하여 알기 어려우며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으며 분별과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의 법장에 소속한 것이며 다란히 인으로 새겨진 것이어서 굴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이다.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뜻을 잘 분별하며 깨달음의 진리에 따르니 여러 경전 중에 으뜸이다. 대자비에 들어가서 모든 마군의 장난과 나쁜 소견을 얘기하며 인연법을 따르며 나라는 고집도 없고 사람이라는 고집도 없고 중생이라는 고집도 없고 수명이라는 고집도 없다.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고 일어남이 없다.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아 법륜을 굴리게 하며 천인과 용왕과 신중과 건달바 등이 다 함께 찬탄하는 것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정에 들어가서 여러 성현의 온갖 지혜를 얻게 하며 보살들의 행하는 도를 연설한다. 모든 법에 참된 뜻을 의지하여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정밀한 법을 펴서 말하며 모든 파괴 중생을 구원하며 마군과 외도와 탐착하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며 여러 부처님과 성현들이 칭찬할 뿐이다. 그래서
생사의 고통을 등지고 더없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보임이니라. 시방3세 여러 부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그건 법공양이란 뭐냐? 법공양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석종께서 설하셨는데, 다시금 법공양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월계왕조 고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득한 옛날일이었다. 왕열의 시대에 전륜성왕이 있었다. 인도 신화에서 세계를 통일 지배하는 제왕의 이상상이 전륜성왕이다. 이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륜성왕은 칠보를 갖추고 무력과 도금에 의하지 않고 정의에 의해서 일체를 지배한다. 즉 무력이라든가 칼과 검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리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일체를 지배한다. 그 힘은 일체의 장애를 때려부수고 항복받는다. 이 전륜성왕의 이름은 보계라고 하고 칠보로 장식되어 있었다. 전륜성왕의 칠보란 금륜, 백상, 간마, 신주, 옥녀, 거사, 주병의 7가지와 반드시 7가지의 보배를 갖추고 있다. 보계왕은 전륜성왕으로서 천하에 군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1000명의 아들은 모두 단정용건하여 원적을 항복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보계왕은 일족인 친척을 거느리고 야광열에게 끊임없이 공양을 드리고 있었다. 오급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야광열을 공양해온 보계왕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부처님을 공양하지만 안 된다. 부왕의 명령을 받은 1000명의 아이들은 여광열에게 계속하여 5급 동안 공양하며 보시를 행했다. 이 1000명의 아들 가운데 월계왕조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 월계왕조는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사색했다. 월계왕조는 여광열에게 최상의 공양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월계왕조의 그런 최고의 공양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야광열에게 최상의 공양을 하려 했는데 그 방법이 뭔 줄 몰랐다 소리입니다. 사색에 빠져있자 머리 위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남자여 참다운 공양을 하려고 한다면 법공양을 하라. 법공양이야말로 일체 공양에 수승한 것이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월계왕조는 즉시 물었다. 법공양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법공양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야광열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열애는 그들을 위해서 널리 법공양을 설해 주실 것이다. 이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월계왕조는 야광열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법공양을 물었는데, 그러자 야광열에는 법의 공양이란 제불 소설의 심경이다. 라고 대답했다. 법공양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심심한 교법을 설한 경전이 법공양의 중심임을 가르친 것이다. 마침내 야광열에는 왜 경전을 공양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순순히 설한다. 경전에 설해진 법, 진리에 의해서 우리들 중생은 구제된다. 경전에는 육바람이 설해졌고 그것을 실천함에 의해서 자비의 원행이 성립된다. 인연의 법을 믿음에 의해서 모든 마사와 사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무상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다. 경이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의 고를 등지고 열반 낙을 나타낸다. 시방3세 제불의 소설이다. 라는 것이 된다. 경전에 설해진 진리란 생사의 결함을 벗어나 열반의 안락에 들어감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경전은 그렇다면 낙을 해탈법이라는 그 말이에요.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의 안락에 들어감을 가르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시방3세의 제불이 설한 것이기 때문에 경전이야말로 가장 수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은 인간이 설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설한 것이다. 시방세계에 머무는 절대자로서의 부처님이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인기를 초월한 내용이 된다.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쓰여진 것이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을 공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리를 설하는 가르침을 듣고 신의하고 수지하며 독송하고 나아가 중생을 위해서 경을 설하고 그 경에 설해진 진리를 확실하게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법공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공양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확실히 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것. 즉 말하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듣고 신뢰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중생을 위해서 경을 설하고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수지 독성 해설 서서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공양이다. 그러니까 그 공양이야말로
다른 공양보다도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왜 그런 거니? 사실은 불교를 믿나 부처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될 텐데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많고 또 경전을 독송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죠? 경전 따로 자기 따로.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말하자면은 수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번뇌를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